아주 우리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좀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히 이상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6월 봉사자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를 참고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특성으로 섬기실 분을 신청받습니다. 독창, 중창, 부서 특성도 되고요, 간증도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동을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 나눔지 주보에 있습니다. 찬양도 모임, 청지 기반, 성경 공부가 주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열심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뚫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반갑고 또 보고 싶었던 얼굴을 다시 주일날 뵙게 되었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세상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주의 은혜의 강물에 젖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지름길이고 푸른 풀밭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말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신기하게 기묘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맞추는 귀신조차도 너무 황당하고 놀라워서 곡을 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귀신이 곡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한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성경 시대에는 아람이라는 큰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성경 시대에 하나님 택하신 나라와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냥 원수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또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공격을 할 때마다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서 아주 비밀리에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모든 방어를 다 갖추고 방어 태세를 다 갖추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원래 전쟁은 비밀리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도 이 기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극비리에 진행을 해서 전쟁을 하고 침략을 했는데 침략을 해서 가보니까 길목마다 다 준비를 다 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왕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극비리에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전쟁을 이끌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갈 때마다 이 무너뜨려야 될 곳에 성에 가보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전쟁할 그것도 없고 또 정말로 가보면은 매복을 하고 있어서 이 당하기가 일쑤인데 이거는 내통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왕이 아람의 왕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척건들을 불렀습니다. 척건들은 왕의 편이고 왕의 마음을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척건들을 불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혼자서 계획을 다 하고 전쟁 준비를 다 해서 너희들한테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밖으로 새 나가서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준비하는 거 보면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통하는 자가 있고 스파이가 있는 게 분명한데 당장 그 스파이를 잡아내야 되겠다. 호통을 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1절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분명히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 그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 척건들이 왕에게 깜짝 놀랄 말을 하게 됩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 생각지도 못하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아람의 왕은 스파이가 있고 내통하는 자가 있어서 이 모든 나의 모든 이 비밀스러운 이 계획들이 다 세워나간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척건들을 다 불러서 이 스파이를 찾아내야 되겠다. 내통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믿음 좋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그 사람은 내주 왕이 침실에서 혼자 하는 얘기도 다 알아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쟁을 하러 침략을 하러 갈 때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이, 모든 기밀이, 모든 보안사항이 그 엘리사라는 그 하나님의 종에게 다 발각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왕의 침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엄밀한 공간이고 척건 중에 최척건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며 왕이 그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눈 그 은밀한 대화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다 들려지게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600만 불 사나이도 아니고 소모저도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왕은 그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수많은 군사들을 보내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선지자가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이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을 것인데, 이 아람 왕은 이 측근의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도 아니고 군대도 아닌 민간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만 명의 군대를 보내고 기병과 병거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성으로 수만 명의 군사들을 파송을 해서 급파를 해서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는 그 성 안에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포위당한 상태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까 수많은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그 아람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들을 정도이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일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았고요. 사환은, 엘리사의 종은 모르고 깜짝 놀랐지만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사는 다 예측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또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침실에서 나눈 극비리에 나눈 그 은밀한 대화까지 선지자는 다 안다고 했으니 아마 자신을 죽이려고 급파된 그 수많은 군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피하지 않았죠. 이유는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저 산더미 같은 저 문제가 너 앞에 있어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군대가 더 많아.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나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 문제 앞에서 지치고 상한 나의 심령을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말을 하잖아요. 별거 아니야. 그냥 체면을 걸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정말로 큰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잖아요. 별거 아니다.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체면을 걸고 자신을 위로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예요. 그 아람의 수만 명의 군대보다 그 병거보다, 철병거보다 더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귀신이 곡할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람에 비하면 군사력도 훨씬 못 미치고, 그리고 도단이라는 한 성에 수만 명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집결해 있을 리가 만무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종이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군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종의 눈이 열리고 그 군대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이건 실제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전차부대와 기갑부대와 기마부대가 산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보지 못했습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닥친 이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인생의 문제를 겪게 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볼 필요 없죠. 사실은 볼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탔는데요, 분명히 배를 같이 탔는데 큰 풍랑이 치고 광풍이 불고 배가 난파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예수님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광풍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죽을 위기가 되어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께 이 바다와 이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우리의 인생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요, 구원받은 상속자들,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섬기라는 말은 천군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 병거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는데 왜 엘리사의 사환, 그 청년은 그 불말과 병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그것을 왜 보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 66권 완전히 계시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 탁월한 이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엘리사나 사환이나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떤 능력이 탁월한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자,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하고 또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전히 계시되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의 시대에는 우리는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믿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현실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영안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의 문제였지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열렸지만, 오늘 이 은혜의 시대에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가운데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이나 초신자나 오래된 성도님이나 다 구별 없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중보기도 훈련을 갔을 때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은퇴한 노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노 선교사 부부가 이 아마존의 그 척박한 오지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에게 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거칠어서 운전을 해가는데, 가이드가 운전을 해가다가 차가 길에 움푹한 길에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 길은 그때만 해도 식인종들이 출몰을 해서 항상 오실 때 조심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선교사 부부와 그 가이드는 이제 큰일 났다. 여기서 오래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위험해지는데 막 바퀴를 빼려고 안간힘을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때 그 식인종들이 저기서 괴성을 지르면서 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까이 오다가 이 노선교사 부부와 이 가이드는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선교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냥 순교해야겠다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식인종들이 오다가 딱 멈춰서더니 또 괴성을 지르면서 막 주랭랑을 치더라는 겁니다. 그 이상한 일이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순교다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이 식인종들이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신히 바퀴를 빼내어서 다시 그 오지의 선교지로 갔을 때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지의 그 선교사, 젊은 선교사 부부와 그 중보팀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식인종들이 출몰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노 선교사 부부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이동훈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식인종들이 본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그 선교사 부부를 지켜주신 것이죠. 식인종들이 본 것은 실제였습니다. 실제였고 그 실제를 보고 그들은 도망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 실제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시면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불말과 불병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도 아니고 그냥 병거. 말이라는 부대는 기마부대를 말하고 또 병거는 전차부대를 말하는데 기마부대와 전차부대가 이 엘리사를 둘러싸서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왜 불말과 불병거라고 했을까요? 그냥 말과 병거가 아닌, 수많은 말과 병거가 아닌, 무장된 말과 병거가 아닌 왜 불말과 불병거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불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 또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모세를 부르신 가장 성경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어느 정도 불이 붙었고 타고 나면 불이 꺼지고 재가 되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에서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재료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재료가 중요했다면 재료가 타고 나면 그 불이 꺼져야 되는데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불꽃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 타도 계속 불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다. 그 재료를 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꽃이다.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때도 떨기나무 불꽃입니다. 그 떨기나무는요, 사막지대에 여러분 TV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직접 가보진 않아도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볼품없는 막 굴러다니는 그 나무를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불이 나면서 놀라운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불말과 불병거는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고대 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기갑부대, 전차부대, 아버지 그 기마부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불말과 불병거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에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실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터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을 용사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 용사로 나타나십니까? 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한번 보면요, 시편 24편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에 전쟁에 아주 능통한 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등장합니다. 뭡니까? 불의 혀같이. 그냥 혀가 아니고요,
불의 혀. 그 불의 혀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을 때에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몇 명은 아셔야 됩니까? 최소한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몇 명은 넘습니까? 40일 동안 만나신 성도가 500명은 넘잖아요. 500여 성도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는데 500명 이상은 만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는 몇 명이라고요? 120명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갔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그만 넉넉고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갈급해야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그래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고, 우리의 전쟁과 같은 이 현실의 삶에 친히 뛰어드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친히 뛰어드셔서 전사가 되고 용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도 이겨나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라는 찬양입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심. 우리 다시 한번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십니다. 전쟁과 같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쟁에 약한 우리보다는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 앞세우며 나아갑시다. 그분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분이 능력 주십니다. 그분이 강하게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주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전쟁에 능하신 전사의 용사가 되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전쟁과 같은 현실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삶에 아버지의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이 모든 험악한 전쟁과 같은 삶을 이겨나갈 이 아버지의 산더미와 같은 이 현실의 문제를 아버지여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아버지여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쟁에 부족하고 전쟁에 약하고 나만 싸워서 이겨나갈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현실의 이 전쟁의 문제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주체와도 큰 이 파도와 같은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겨드린 장에 강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나가 신라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앞에 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부활 바위가 되시고 내 소망 되심을 믿고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존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에서 수많은 병도와 마병들을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의 불병도와 불아버지여 역사를 믿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도전성을 내어싸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같은 거 아버지여 인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아버지 이뤄낼 수 있는 그의 통로로 성령이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셨네 자네 하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마음이 지쳐가고 육이 지쳐갈 때에 아버지여 고백합니다. 나는 전쟁에 능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무수한 전쟁 가운데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생에도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내 주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땅의 많은 문제 환경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가게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신 하나님, 이 땅의 시대의 성령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셔서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적하는 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명하여 쫓아내게 하시고 막아서는 자, 가로막는 자, 해하려고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올려드린 예물이 함께 하시고 드린 손길을 받아 만배은으로 채우시고 건강의 불말과 불경거로 지켜주시고 물질의 불말과 불경거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생업터를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심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충만하길 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